할렐루야. 5월을 흔히 말하기를 여황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록이 푸르르고 또 온갖 들과 산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좀 많이 왔는데요. 비가 와서 그런지 꽃들이 더 탐스럽고 싱싱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도 많은 꽃이 피고 또 울타리에 보면 장미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5월이 계절의 여황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처럼 온 대지가 꽃으로 활짝 피고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었고 그 전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죠.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성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5월에는 이처럼 많은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 또 모임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꽃들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멋진 꽃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라는 정원에 핀 행복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월 한 달, 아니 12월 내내 12달 내내 우리의 가정들마다 행복의 꽃이 활짝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11장과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생명 언어에 대한, 그래서 믿음의 말, 또 축복의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감사의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 있다고 했죠. 그 복이 바로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도 잘 가르치면 말을 하고 또 말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인간의 말이나 언어와는 조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을 주실 때 그 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능력도 함께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능력,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을 모르면 그냥 우리는 말로 대화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는 이 말 속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시고 또 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말은 말의 창조의 능력이 있고 또한 통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말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말의 권세 또 말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 또 성격, 인물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또 폭력적으로 하는 사람, 또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의 권세와 말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죠. 반면에 말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늘 말의 권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또 많은 미사여구를 써서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똑같은 말 같은데 어떤 말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싫어하세요.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말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쉽죠? 혹이나 거기에 수식어를 붙여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제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석병교에서 신앙생활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고 당신이 가정을 위해 이렇게 수고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또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의 애들 잘 키우고 이처럼 살림 잘하니 너무 감사해요.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말할 수 있죠. 또 우리 부모도 자녀들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이니까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또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늘 감사를 말할 때 그곳이 바로 행복의 동산이 되고 여러분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다 행복하길 원하지만 감사의 말보다 불평과 불만과 늘 아쉬움의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기까지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기 나름이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의 말을 하려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죠. 왜냐,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감사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감사를 땡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가 think입니다. 근데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늘 감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가, 이것이 바로 감사와 행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압니다. 또 좋은 환경이 되면 더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은 그의 자서전에서 나는 내 생에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반면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그의 마지막 인생에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온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머리에부터 누르기 시작합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찌르는 데마다 다 아파요. 아무래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나 봐요. 그 의사 선생님이 여기저기 막 검진을 하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괜찮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뼈네요. 여러분, 손가락이 삔 손가락으로 찌르니까 찌르는 데마다 다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온통 삐딱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보면 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소페르라는 분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을 썼습니다. 교도소와 수도원을 비교를 했는데 이 두 군데는 폐쇄된 장소이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든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군데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교도소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이고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있는 곳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수도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카드가 있습니다. 불평, 원망, 탄식, 미움, 증오, 많은 낱말 카드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감사라는 카드를 여러분 선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범사에 늘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아이들 어렸을 때 공원 잔디에서 네잎클로바를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네잎클로바 말 그 꽃 뜻이 뭔지 아세요? 네잎클로바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잎클로바의 말뜻은 뭘까요? 행복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온통 주변에 세잎클로바들이죠. 행복의 요소들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네잎클로바, 행운을 찾기 위해서 그 세잎클로바를 행복을 무시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어떠한 행복의 조건이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감사에 조건이 차고 넘쳐도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죠.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내일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할 때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가 늘 행복의 동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좋은 감사의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들려드립니다.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다.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내 집이 있다는 말이다.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나는 어느 정도 재산과 직장이 있다는 말이다. 주차장 맨 끝에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를 찾았다면 나는 지금 걸을 수 있고 차가 있다는 말이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나는 지금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 새벽에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깬다면 나는 살아있다는 뜻이고, 매일이 너무 많이 나에게 보내지고 쏟아진다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여러분, 똑같은 조건이지만 불평과 불만을 하면 너무나 힘들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내가 감사의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다 행복의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것 좀 해보자 그러면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사도 그냥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운동하고 훈련해야 건강하고 잘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하라 명령하셨기에 우리도 늘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감사의 말은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아무리 좋아해도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앞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나도 보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오늘 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감사의 제물이라고 그렇게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그 모습이 감사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제사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당시 희생제물이 제단에 드려질 때 여러분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주인이 자신을 잡아다가 끌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데리고 끌고 가서 그 짐승을 묶어가지고 짐승을 죽이죠. 죽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피를 다 뽑고 또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꺼내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근데 제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나와서 집으로 갈 때 어떨까요? 그럴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 나 있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다시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 짐승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희생제물로 우리 주님이 드려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것이 뭐였냐? 감사였다는 거예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현장인데 우리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감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시편 100편의 4절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시편 9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시편 107편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시편 75편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시편 기자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처럼 고백을 할까요? 결국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돼. 지금 나의 형편과 조건이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너희는 감사의 말을 하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5장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말을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성도들,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으니까.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해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 감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했어요. 주님과 우리가 원수일 때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위에서 그 비참하게 죽는 희생 제물처럼 그렇게 감사하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감사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형제들, 때로는 힘들지만 그들에게 따뜻한 말, 또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의 말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의의 제물이 되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미고사축이라는 찬양입니다. 반주를 한번 좀 켜주시고, 주보에 보시면 그 찬양 악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반주 나오면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가사가 있습니다. 미고사축이라는 말은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또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여김하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스디스 말 한마디, 스디스 말 한마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줘.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미안해요. 미안해.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